일제는 우리나라를 마치 지푸라기처럼 여겼습니다.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귀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순교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조선의 어린 딸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이름 없는 곳에서 온갖 치욕을 당하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젊은이들, 조선의 아버지들 군대로 징용하고 강제 노동으로 징용해서 수도 셀 수 없는 아까운 생명들이 이름 없는 정글이나 동굴 속에서 숨을 거두고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원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 한국 사람은 마치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밟아도 불태워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가치 없는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겨누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는 에돔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에돔은 항상 유다 족속을 괴롭혔습니다. 포악을 행했습니다. 유다를 침략하는 다른 나라들과 뜻을 같이 하고 동조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가서 약탈까지 자행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다 잡아서 적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의 모든 만행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지푸라기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말씀합니다. 유다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수단이 좋아 보이고 오래갈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모두 지푸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 그 후손들이 쭉 모여 살던 곳은 지금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로 가는 길, 그 입구는 아주 좁습니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있어도 들어오는 적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교만했습니다. 상술도 훌륭했습니다. 이 나바티아 족속들의 상술은 아주 지금까지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외교술도 능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낙타를 태워서 혹은 당나귀를 태워서 관광객들을 통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밟는 사람 느낍니다. 아, 다 지푸라기처럼 지나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에돔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공연히 미워하며 핍박하며 포악을 행하며 비방하고 헐뜯는 에돔 족속 같은 자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내가 마치도 지푸라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별것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에서가 지푸라기라면 에서가 유지하려 했던 세상의 모든 권력,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이 지푸라기라는 말씀입니다. 집공예가 요즘 또한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집공예는 집으로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가구도 만듭니다. 사람도 지프로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지프로 만든 것, 불타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그게 바로 집공예의 모습입니다. 태국은 왕국으로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태국 왕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반란을 획책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보니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가 상을 내리겠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성한 동물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줍니다. 코끼리 가운데 흰 코끼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신 같은 존재가 흰 코끼리입니다. 신하는 그 코끼리를 받고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코끼리를 잘 장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먹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 모든 것을 먹여야 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 왕의 하사품이니 만약에 버렸다가는, 만약에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흰 코끼리를 먹이고 또 먹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만 가면 그 신하는 쫄딱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횡재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흰 코끼리일 수 있습니다. 로또 맞았다고 신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물에 빠진 사람도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우리를 살려줄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라앉습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에돔처럼 거만하게 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며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말해주세요. 너는 지푸라기다. 입으로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 싸움이 더 크게 나니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너는 지푸라기라. 너는 불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이 있고 유리한 갑의 위치에 있다고 에돔처럼 굴면 곤란합니다. 힘없는 자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조금 크다고 작은 나라들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좀 부자라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라가 가난하여 부모 가족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탈북자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저 제3세계 사람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푸라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판단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자처럼 보이는 야곱은 지푸라기가 아니고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처럼 보이는 요셉은 지푸라기가 아니고 도리어 지푸라기를 불태울 불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은 지푸라기처럼 보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속아서 종살이하는 야곱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보입니다.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받은 야곱은 지푸라기가 아니고 화해의 불, 축복의 불, 역사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지푸라기처럼 보입니다.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깊은 애굽의 감옥에 던져진 요셉, 지푸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과 주변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놀라운 불꽃으로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목자로서 도망자로서 지푸라기처럼 살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은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모세 너도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결코 시들지 않는 불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힘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푸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120명의 유명하지도 힘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 형편없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성령의 불꽃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복음의 불, 사랑의 불, 평화의 불, 화목의 불, 선교의 불, 능력의 불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미움과 분열과 전쟁과 갈등을 불태울 하나님의 불꽃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다 지푸라기입니다. 없어집니다.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능이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단은 현재까지 6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왔던 그런 장면은 바로 전 종목 석권한 양궁 선수단 가운데 2관왕에 오른 장혜진 선수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정말로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로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금메달 어떻게 땄는지를 묻는 기자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불꽃이라고 하는 뜻은 언제나 이기고 잘되고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푸라기처럼 상황이나 문제에 내어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혜진 선수도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선수 선발전에 4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겸손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절망에 자기가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4강전에서 3점을 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3점에 삼켜지지 않고 기도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병들어도 불꽃이요, 망해도 불꽃이요, 낙심해도 불꽃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불꽃들입니다. 복음의 불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믿음의 불꽃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남폐막의 날에 불타는 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돈입니다. 돈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무 쓸데없어서 낙엽처럼 지금 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활 타올라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불꽃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푸라기처럼 여겨졌던 유다는 하나님의 불꽃처럼 쓰임을 받아서 오히려 에돔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주님을 섬기던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불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활활 타오릅니다. 시온산에서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될 수 있으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숨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훨씬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히브리 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사람을 향한 불꽃 같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 히브리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창하게 하셨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노예들의 이름인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아도 시온산에 오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불꽃이 타오르도록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더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온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 속하는 일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태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열방이 주님께 속하게 하는 복된 여호와의 불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광복 71주년 맞았습니다. 에돔 같은 일제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만 생각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푸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시온산에 오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 속한 나라가 되도록 열방을 돕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열방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전쟁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약탈하고 테러하며 횡포를 저지르는 에돔 같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횃불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시온산으로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푸라기가 아니고 불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헛된 지푸라기에 삼켜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 수많은 지푸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지푸라기에 나도 동조하게 되고 그 모든 지푸라기의 행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불꽃으로 이 세상 속에 나가 모든 지푸라기들을 불을 일으키는 재료로 사용하여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